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2절 우리 13절로 19절 말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지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우리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짐승의 모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실제로 육체적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본능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을 더듬어서 눈도 뜨지 못한 채이지만 엄마의 젖이 물려지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빨지요. 짐승들의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각인된 그 생존 본능은 크면서도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과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조금 당시로도 조금 많은 우리 사남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간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좀 알뜰하게 삶을 사는 편이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안 되었고 그 당시는 그죠. 그래서 항상 간식이라는 거를 과자를 사면은 가능하면은 큰 그 밸류팩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알뜰팩.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나누어서 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는데 항상 누가 덜 받았네, 더 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였냐면,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아이스크림, 요즘으로 여기는 뭐 블루베리라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큰 이렇게 하프 갤런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사서는 하도 더 먹으려고 막 서로 다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냥 아이스크림 꽉 껍질 채로 그냥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착착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껍질 채로 이렇게 나누어진 아이스크림 조각을 들고 함께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지파를 따라,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그 숫자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눌 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말해놓고 나서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그 사방지경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 르보산에 올라 있는, 그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장 우뚝 솟아 있는 르보산에 올라가면 그 가나안 지경이 멀리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르보산 꼭대기에서 사방 지경이 보이는 곳에 모세를 인도하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는 이 지경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가고 싶은데, 자기도 먹고 싶은데, 본인도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성하고 나서 그리고 또 출가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뒤늦게서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 그거 먹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간식 하나 안 사오는, 그거 하나 사다 줄 줄 모르는 니에비가, 지금 말로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니에비가 참 야속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드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라고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엄마는 먹었다. 항상 더 옛날에는 밥 같은 경우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엄마는 벌써 먹었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 같시더라고요. 그때 참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과자 한 쪽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맛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드셨는데도 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모세도 가고 싶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과자를 드실 줄 알고 드시고 싶었던 것처럼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가보고 싶었겠죠. 그 땅의 소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길래 우리 1세대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결국에는 광야를 떠돌다가 40년 동안 다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가, 도대체 안악자손이 얼마나 크길래 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아마 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땅을 취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또 인생의 목적에서 볼 때 어떤 일을 성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레위인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서요? 예, 맞습니다. 제사장이라서 나눠주는, 이 땅을 주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데, 그럼 왜 제사장에게 땅을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왜 제사장은 땅을 가지면 안 됩니까? 제사장에게도 땅을 줘서 그 땅 소산을 먹고 마시도록 다른 지파가 와서 경작해주고 그거 이렇게 주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제사장에게는 굳이 땅을 안 주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을 따로 뽑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만 기업 삼고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먹고 살되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내가 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또 우리의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유산 정도라도 땅 한 쪼가리라도 집 한 채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학비라도 마련해 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의 경험과 인생을 사실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이 가장 큰 걱정 중에 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줄 게 없을 때,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참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몸이 아프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짐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난다고 그래요. 어차피 산 인생이니까 뭐 나는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그죠? 뭐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갈 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은 인생이라도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들을 하신다라고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보기에 나눠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육체적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물론 사실 그것도 힘이 되기는 짐이 되긴 하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건강이 아프신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노부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로 행복을 나눈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귀한 신앙의 자산들을 어렸을 때부터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이 관계를 잘 설정해 둔다면 결코 우리들의 인생은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 우리의 이 인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짜고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하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모세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광야 40년을 돌이켜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2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치를,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을 나누어주는 산민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되겠죠. 경험한 게 있어야 되겠죠.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고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돈부터 주어주는 것입니다. 돈만 주어주는 것입니다. 물질만 주는 삶은 그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를 나누어 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나누고 그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것, 거창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나누어주는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맡기신 그 일도 사람을 세워서 너는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라라고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을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실제로 나누어줄 실무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 전 하셨던 그 약속,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세우시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누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못 가진 것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는 결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태생이 좋아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뭐 귀족 출신이라서, 족장들의 아들이라서, 지파장들의 아들이라서, 혈통이 좋아서 그랬던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직 그들의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또한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개런티 받은 거예요. 다른 그 어느 사람도 개런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누구만 제외하고 그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됐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죽을 고생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가도 여호수아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 전쟁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만나를 매일 먹었죠. 그죠? 아무리 뭐 만나만 먹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으로 혀가 바짝바짝 말라가도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 왜요?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000명이 되는 고라자손이 땅속으로 꺼질 때도, 불뱀이 와서 백성들에게 열병이 돌아서 물려 죽을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라가시면 가셔야 되고요, 당장 가고 싶지만은 더 있다가 오라가시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누어질 복을 쌓는, 또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많은 복들을 이미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복을 나눌 사람들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후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오는 세대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그 땅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예비하신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더 크게 높여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에서 또 내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될 지체들이 없는지, 또 믿음의 분량이 더 나누어져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지체가 없는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시편 필사가 우리 7월부로 우리가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로서 우리 기도하는 삶 필사 사역이 캠페인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인터넷 예배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거나 정말로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